찬송가 23자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힘주시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 같은 귀한 시간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거룩한 뜻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된 것을 더욱더 확증해 나가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희생적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또한 희생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거듭남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가운데 그 엄청난 윤리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윤리 기준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위의 근본이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케 하는 지혜이고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만 바로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 원리를 바로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우리의 윤리의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런 거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 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됨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것이지 윤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녀라 할 때 공부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낳자마자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낳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만일에 무슨 윤리적 기준이 있다면 이렇지요.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하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대전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 윤리의 근본은 두려워서가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확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총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증거, 그러한 사랑, 그러한 감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가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막가파랑 지존파 이래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다음 보세요. 하나같이 꽃 같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같이 정말로
그 어렸을 때 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 사랑 결핍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도 철학도 다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예? 못한다. 아주 예, 정신적으로 큰 병자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예? 사랑받은 바 없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 누가 나를 사랑해도 그것이 사랑이란 것을 몰라요. 사랑받을 줄 모릅니다. 예? 또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사랑받을 줄도 모르면 사랑 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어떤 때 남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지. 그대로 예?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예, 그 사람은 인격도 문제예요. 예, 예, 그 몸도 문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한 세계관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받아들일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결핍증, 거기서 오는 그 신두름, 예? 증후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묻어 놓으면은 한평생 허전해요. 예,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 해도 사랑받아주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을 가득히 채우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그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것이 허용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인내, 봉사, 전도, 그건 그 다음 얘기지.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든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아시는 대로 사랑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우리의 의식 전의 일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슴 깊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들면은 한평생 참으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 그 정체의식,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자녀, 그런 거로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참 놀라운 얘기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닮게 돼 있지요. 어때요? 육체적으로 닮았지, 얼굴도 닮고. 그런데 하나님 자녀,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본받아요. 당연하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아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거기에 유전학적으로 되는 일이 있고 의식적으로 되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발가락도 닮고 손가락도 닮고 얼굴도 닮았다고 합니다. 그건 닮았는데 마음이 안 닮았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겉으로 낳아놓았지 속으로 낳았나. 이건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녀의 본분이에요.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를 닮아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자녀입니다. 몸은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영 생각은 별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지요.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 닮으란 말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이 말의 근본 뜻은 웅변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웅변을 하는 사람, 웅변을 공부할 때 먼저 웅변 잘하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웅변 공부할 때 닮는 거. 예, 그것을 그 닮는다는 말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예? 그분을 또 그러려면 존경해야 돼요. 그 깊은 철학, 깊은 뜻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존경해요. 존경해야 일단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무시한다든가 비판하면은 못 배워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깊이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테이션, 흉내 내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예,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흉내 내지 않고 모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요, 1차적으로 반드시 모방이에요, 첫째가. 두 번째는 모방의 세계에서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모방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엉터리지요.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사는 거. 예? 예, 게다가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겸손해서 먼저 선배로부터 배워야 돼요. 흉내를 내야 돼요. 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열심히 흉내를 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인정을 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절반은 본받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예? 생활에 옮겨 나갈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또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원리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받은 사랑, 그걸 내가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예.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강원도 철원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요. 1951년 겨울에 그때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었어요. 그 후퇴하는 유엔군 속에 선교사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고장난 찝자를 타고 천천히 눈이 하얗게 왔는데 피난민과 함께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지나갈 때 애 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차를 멈추고 다리 밑을 내려가 보니까 다리 밑에 어떤 여인이 피난민 속에서 그만 그때 해산을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겨울에 어떻게 하나? 지금 다 재살겠다고 다 나가는데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난리 속에 그때 이 어린아이를 폭 싸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요. 여자가 홀랑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옷을 벗어 싸고 또 싸고 싸고서 홀랑 벗고 애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애만 살아서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선교사가 양료로 삼아서 키웠잖아요.
그런 실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켰던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좀 컸을 때 양부모님이 얘를 데리고 고향에 와서 그 어머니 무덤을 찾았어요. 예? 그때도 마침 겨울이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해주었어요. 이 처녀아이가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었어. 다 무덤에다가 씌워놓고 그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리고 목 놓아 울어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이 처녀는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양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어머니다. 헐랑 벗고 나를 끌어안고 죽은 어머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대속물로 죽었어요. 대속물이란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물로 죽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참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참 사랑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둘째는 그를 위한 희생입니다. 큰 희생이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희생이에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희생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희생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2차 대전 때 말이죠.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덴마크를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에게 전부 가슴에다가 노란 별, 노란 그 다윗의 별이란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 별을 붙이고 다니라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로 표시를 해 두었다가 이제 노동도 시키고 마지막에 필요하면 다 죽이려고 전부 가슴에다 노란 별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덴마크 왕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이 왕이 온 국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고난을 당합시다. 온 기독교인들은 다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라. 다 붙여버렸어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유대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나도 유대 사람이요.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폴란드에서 유대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3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유대 사람이 제일 적게 죽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 나라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명이 된대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희생이 즐거움이요. 어째서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향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노라. 바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자연스럽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한 바라 그랬어요. 마땅한 바가 뭐냐?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금지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러운 일,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부끄러운 일, 탐욕, 뭐 이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탐욕을 이거 부려서 되겠습니까? 이건 금지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가? 금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은 다 금할 것이요. 두 번째는 오히려 감사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그 덕에 극치는 감사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별이에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주의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예. 세상으로 속하지 못하게 하라. 예.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요. 예? 세속주의에 속고 쾌락주의에 속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말라. 이 세상뿐이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런 거로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이런 헛된 소리에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주의에 속지 말고 존절해서 저 내세를 지향하면서 성결을 지향해 하겠다는 것이고요. 성결.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이 있고 늘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